할렐루야. 작정 반기도회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함께 가사를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내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작정 밤기도회 예배하러 나온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힘겨운 내 삶의 무게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마다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에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에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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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않는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아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대는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청결하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고지 주님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피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목사님께 임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우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를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우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주님 들어주세요. 성령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작정 밤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아파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 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버지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 건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를 해주세요. 주정의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빛이 생기지 않고 교회가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쏘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마음 모아 아파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아파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입술이 열려질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내가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 옆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남한옥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옥길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박광석 성도님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소서. 민경희 목사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기쁨이기에 주님 앞에 내 몸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헌신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생각, 염려, 근심, 마음속에 가졌던 분주한 것들 아버지 평안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평안함으로 은혜로 이 밤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했던 일들, 염려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했던 일들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평안을 깨어지지 않은 평안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오늘 네 번째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그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지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만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작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 유대 민족의 시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시작으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어 그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도 쇄국 정책으로 이방 사람들 또 이 서양 사람들의 모든 문물을 차단하던 그때에 생명을 불사하고 선교의 각오를 가지고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림으로 그러므로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정확한 역사상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람, 처음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합니다마는 협력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 한 사람. 먼저 내가 세워져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해서 가라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큰 역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억압과 비참한 삶의 현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느헤미야였기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거룩한 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관심.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도 많고 외모에 관심도 많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또 먹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요. 근데 그런 관심 말고 거룩한 관심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겨울철만 되면 편하게 쉬는 수산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왕과 왕족들이 추운 겨울을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사료들을 찾아보면 수산궁 자체가 퇴폐의 온상이에요. 추우니까요, 사방을 다 막아놓고 불 펴놓고요, 바깥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먹고 자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부조리하고 부합리한 일이 그 궁 안에서 다 일어나요.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이 악해서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자기 믿음을 지켜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탓할 필요 없고요, 환경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상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느냐, 어떻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갔더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는 유대이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약 90년 전부터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9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람들을 환난을 주고 능력을 줌으로 인해서 성은 불타고 성벽을 재건하기는커녕 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가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거기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민 3세대예요. 이민 3세대. 자기의 조국 땅은 알고 있지만 조국 땅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땅, 내 조국. 하나님의 성전,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예루살렘, 불타고 노략질 당하는 환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내 백성에 대한 거룩한 부담, 아픔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느 사람을 부르시냐면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요,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거룩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가는 곳이 사명이다. 한번 다시, 마음 가는 곳이 사명이다. 아이고, 우리 찬양단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 마음의 관심이 찬양단에 가 있어. 내가 찬양대해야 할 사명이야. 아이고, 야,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내 관심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장애인들만 보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관심이 가고. 내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얘네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얘네 부모들이 어떻게 잘 교회 가도록 도와주는지, 아이고, 이게 궁금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꾸 마음이 애들한테 가.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을 교육하고 애들을 돌보는 일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거니까. 선교한다 그러면 자꾸 선교 가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선교원금 보태고 싶고요, 선교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왜 그래요? 선교가 내 마음이요. 선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이 사명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땅인데 내 고향, 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갔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에 순종함으로 52일 만에 그 성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마음이 가는 데가 있지요. 자꾸 신경 쓰이는 데가 있지요. 자꾸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데가 있지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쓰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거룩한 관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여기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자주 하거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자주 기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물론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더 근본적인 기도의 사람을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바라봅니다. 한번 다시, 기도는 바라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바라봐요. 누굴 바라보는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데 기도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기도를 말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혼자 앉아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기도 끝나고 나서 나의 말의 삶이, 기도 끝나고 나서의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저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자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사람의 기도에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그러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귀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지금 내 백성, 내 땅, 내 이스라엘에, 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요, 그 귀에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려진 그 귀로 들려진 예루살렘의 아픔의 소식, 회파되고 불타고 타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는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를 귀를 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그 들려진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소리를 닫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아예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와 민족과 성전의 아픈 역사적 현실을 보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라고 먼저 자신이 그 죄를 나의 죄라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요.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나라의 일들, 이 교회의 일들, 내 주변의 일들에 귀를 닫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있는 일들이 내 책임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어려움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귀를 열고 내게 들려지는 소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귀에 들려지는데도 못 듣는 척하거나 눈에 보여주는데도 못 본 척하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일꾼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십자가에 또 맡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꾼이에요. 십자가를 회피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황금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가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만한 기도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계획의 사람.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계획 없이 한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두 가지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계획하고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고 기도 없이 뭔가를 실행할 때 그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이루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계획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기도는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잊어버려. 이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 줄을 모르는데 무엇을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획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사에 보면 신비주의자들, 성령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그 앞에서는 성령과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계획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비전이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가 걱정하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즉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만약에 그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왕이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있을 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물으실 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걸 주께 아뢰면, 나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계획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한 사람 베드로는 한 시대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람 낚는 어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치는 날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획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쓰임받는 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록해요. 4장 13절을 보면 성 둘레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보고 그 취약한 데에 경계를 강화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절반은 일하는 사람, 절반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일을 진행하게 했어요. 4장 17절을 보면 일하는 자들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쥐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시켰고요. 4장 18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치하는 일들도 진행을 했어요. 4장 23절을 보면 밤중에 파수하는 자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경계태세로 지내도록 조치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현장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도했기 때문에 덜 일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더 힘써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기도가 요술 램프처럼 기도만 하면 뭐가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리크오버라고 하는 해군 제독 앞에 젊은 학사생도가 지금 면접을 보고 있어요. 시사 문제, 전투함의 구조, 해군 전략, 전자, 음악, 문학, 무기학,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크오버 제독이 이렇게 물어요. 해군 사관학교에서 졸업할 때 석차가 어떻게 됐는가 물어요.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독이 가만히 눈을 쏘아봐요. 그러더니 다시 물어요. 그 성적이 그대의 최선의 결과인가? 하고 물어요.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해군 장교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면서 말 끝을 흐렸어요. 그랬더니 해군 제독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고 그 질문은 끝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 해군 장교는 졸업을 한 이후에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게 자기의 좌우명이 됐어요.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나에게 물으며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돼요. 그가 바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그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직분의 삶을 최선을 다했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너를 일꾼 되어 불러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 불렀는데 너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미 카터는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받는 그날은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마지막 날의 물음이기에 우리는 그 물음 앞에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응답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일,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가는 일,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때 물으시거든, 주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드러낼 완벽한 최선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봉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한번 천천히 찬송하시면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이제 첫음만 쳐줘. 첫음만 쳐주세요. 반주 왔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내게 그래서 맡겨주신 일 마지막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너는 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마지막 때에 내게 맡겨주신 일 모두 충성 다했는지, 항상 내게 주신 일 부끄러움 없이 그 일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하게 내 직분 사명 감당하고 있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며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우리의 관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고 아버지 많은 우리의 것들이 아버지 세상 것에 귀 기울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너를 부르신 나의 소명에 아버지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물음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해야 되겠고, 아버지 그 물음에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고 아버지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밤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있는 게 거기가 사명이요. 내 마음 있는 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 연약해 보이는 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 사명이에요. 지적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걱정하며 불평했는데, 아 그게 내 사명이었어요. 나보고 일하라고 내가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자리, 내 귀에 들려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아버지 내 사명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아버지 내 마음속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아버지 그 자리가 내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거룩한 관심이요 거룩한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붙드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붙드셔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소명을 풀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내게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비하고 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과 쓰라린 아픔의 마음과 기도해야 할 기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듣는 소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눈이 아버지 감아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계속 내 마음에 남아 내 생각에 남아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아버지 그 마음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그 자리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일꾼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그런 마음 주신 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늘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 아버지 능히 그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부족한 자리가 다시 메워지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앉아서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기도, 내가 얼마나 기도한 이후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내 삶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 내 삶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 기도하고 있고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 요술 램프에서 뭔가 뚝 튀어나오는 것, 그걸 바라며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염려한 것, 아버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맺혀 기도하고 아버지 이것 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채워주세요 가져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내 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아버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과 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눈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의 모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양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반응하여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주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워서 세우시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깨어진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이가 있다고, 물질이 없다고,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이와 아버지 내 체력과 질병과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고 내 계획이 가로막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이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 버려진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지금까지 나를 부르고 또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집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대로 착각하게 하는 나의 좋은 계획과 나의 그럴듯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만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게 주신 한 번의 사명, 내게 주신 이 한 번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감당할 걸, 그때 사명 감당할 걸, 그때 부르심에 응답할 걸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무릎 꿇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하겠느냐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외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줘 하나뿐인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된 삶으로 살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지어지기를 위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어지기를 위해서 건축을 맡고 있는 하성건설 재정의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되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모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들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셔서 진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6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